오늘 말씀은 새 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시면서 너희가 다 깨끗한데 그 중에 너희가 다는 아니다.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하시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많이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하면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내가 한 조각을 떡 한 조각 이렇게 찍어다 적셔주는 자가 그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그것을 받고 즉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유다는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고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본문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다락방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 걸까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십자가 이제 달려야 되는 그 사명을 유다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유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까요? 기쁠까요? 좋을까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무런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21절에 한번 볼까요? 21절 앞에 21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심령이 어떻대요? 괴로웠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상태인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당할 괴로움을 아시니까 예수님도 심령이 괴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게 있지만 그보다 먼저 뭘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유다가 나를 팔으려고 밖으로 지금 나갔는데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 대한 고통보다도 나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한 나의 영광을 예수님이 먼저 생각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인데 영광을 받았다, 인자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직인데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줄 유다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팔러 가는 거잖아요.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 32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어서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엄청난 고난이고 실패인 것 같고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사람 할 거 없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또 그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도 영광을 주시는데 이렇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되는 영광과 그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새 계명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계명을 다 없애고 뒤엎고 폐기하고 새로운 계명, 전혀 다른 계명을 주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계명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이제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계명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어서 볼까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앞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34절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본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죠. 그런데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쭉 요한 서신이잖아요. 사랑하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우리 화면 보고 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1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네가 화목제물이 좀 되어줘야겠다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죠. 대신 죽어줘야겠어. 저들을 살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자, 또 요한 1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볼까요?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입은 제자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렸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다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라는 경계가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누가 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죠. 베드로는 큰 맘 먹고 물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7번은 용서해야겠죠? 이 말이에요.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한 번 용서하기도 여러분 어렵죠?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자기도 봤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은 용서를 해줘야겠죠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뭐야, 말이 되냐고요, 이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죠. 어디까지라 이만큼 하면 돼라는 경계가 없는 그러한 사랑이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계산했다면 십자가 지셨을까요? 택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뭐라고 기도했나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나, 또 침뱉고 조롱하는 자나, 모든 자들이 다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결코 계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셨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35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는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고, 또 본받고 스승을 본받고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리라. 자, 너희가 어떤 말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저는 다르구나, 정말 저 속에 뭔가가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뭘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할까? 아,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3장 23절 4절 한 번 더 볼까요? 자,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화면 보면서 읽는 건 거의 전부 사도 요한의 기록한 요한일서에서 쭉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죠. 자, 이렇게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요한은 아주 그렇게 마음에 새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일생 동안 전하다가, 지키면서 전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쳤죠. 요한이 마지막 설교할 때까지 했던 그 설교가 어떻다고 했어요?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잖아요. 요한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살인을 하는 거다, 형제에게 너 배부르라, 따뜻하게 하면서 그에게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대 사랑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당연히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친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전해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죠. 자, 나는 사랑을,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또 그 사랑을 내가 오늘 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참사랑은 형제 사랑 실천의 근거이죠. 그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또한 역설적이지만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를 요약해서 성경 딱 2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아까도 읽었는데요, 4장 11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